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설교하겠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세속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268번지인데요. 제가 거기서 18년 동안 살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15년 차쯤 살 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가정에 되게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동네가 성남에서는 아주 변두리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목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는 변두리가 저희 집이었는데 거기가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 온 다음에는 거기가 재개발이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분당 신도시죠. 제가 어느 날 이제 20살이 넘어서 제가 살던 그 집이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보고 싶어서 갔더니 거기가 지금은 야탑 고속버스 터미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제가 살던 집, 저희 집 소가 이렇게 뛰어놀던 데가 이렇게 터미널이 됐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땅이 내 땅이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갑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했나요? 한 가지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대학교를 신갈에 있는 칼빈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내가 93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저기 학교 가는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한 2-3km를 걸어가는데 그 동네가 다 온통 완전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길 옆에 모내기도 하고 또 소가 밭을 갈기도 하고 그냥 놀고 있는 밭도 있었어요. 당시 소문으로는 한 평에 600원짜리 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0원짜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95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셨을 때 손자인 저에게 유산이라고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와, 안 놀라시나요? 제가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때 그 땅을 샀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그때 내가 그 2천만 원 어디다 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2,000원짜리 땅이라고 하자고요. 뭐 600원짜리도 있었다고 하지만 2,000원 평균 잡아서 2,000원짜리 땅을 2천만 원으로 사면 10,000평을 사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가로는 지금은 완전히 못 알아보게 바뀌었어요. 한 평당 막 몇십만 원씩 할 건데 10만 원만 치더라도 10억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가끔 여러분 주변이 하도 바쁘게 변화가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옛날에는 완전 시골 포도밭 그런 곳이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계산동 서운동인데 거기도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야, 여기가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그런 말씀을 뒤에 덧붙이세요. 그때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지나가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조금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을까 하는 것들을 잘 몰라 하죠. 혹은 알아도 잘 못하고요. 우리가 그런 땅 같은 거 말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 현존하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아이들의 세상은 미래에 있다. 이런 뜻으로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미래가 풍성하고 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미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그 아이들이 잘 크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하고 괜찮은 왕이에요.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특별히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이 되는 이 교육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제 의견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내용이 겹칩니다.
열왕기 상하에도 다윗, 사울 왕부터 시작하여서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 역대기에도 동일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시대를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관점이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째서 이렇게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요, 그냥 역사관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더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서와는 아주 조금이지만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역대하 17장 말씀은요, 굉장히 재밌는 어떤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열왕기 상에서 이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이쯤에 열왕기 상하서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죠.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유명한 갈멜산에서 이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영적 전쟁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놀라운 기사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여호사밧 왕의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을 행했지만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했더니 그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호렙산으로 가죠. 그때 그가 불 가운데도, 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지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서는 엘리사를 세워라. 결국 사람 세우라는 얘기를 하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사람 세우라는 얘기를 하심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뀔 줄 알았는데, 엘리야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서에도 엘리야 스스로가 기적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역대기는 그래서 그런지 기적을 하나도 다루지 않고요, 지금 엘리야의 기적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요,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솔로몬 왕 때에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 때에는 이 통일 왕국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모든 영토를 다 차지했죠. 아람을 정복해서 하맛 어귀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시온 게벨까지, 그러니까 홍해까지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나라였죠.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점점점 힘이 약해졌고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영토와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남유다는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만 싸워도 벌벌벌 떨 정도로 약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 때요, 다시 솔로몬 때의 그 힘을 되찾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주변 사방 나라들이 이 남유다와 싸울 엄두를 못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사 그들이 싸우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요,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주변 나라들이 왕에게 찾아와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다 다시 여호사밧 왕 때 주변에 있는 나라 블레셋에서 찾아와 조공을 드려요. 우리는 당신의 신하 나라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아라비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조공을 바쳐요. 자기들이 키우는 양떼와 소떼를 바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남유다에 다시 영화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남유다가 다시 강력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 강해진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울 엄두를 못 내겠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조공을 바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지만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국고성을 세워요. 국고성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성을 세웠다는 얘기죠. 행정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를 건축하고요. 그리고 군사가 늘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사 왕 때에는요, 아마사 왕 때에는 군사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에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 때에는요 116만 명으로 늘어나요. 군사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3배에 조금 못 미치지만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만 힘이 세진 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운영되어질 수 있을 만한 자금력도 확보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놀라운 부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한 내용들 뒤에 쭉 12절, 13절, 14절 나오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강하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볼 것은 강하여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 작은 나라가 또 사실은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는 점점 약하여지던 나라였는데 그 내리막을 멈추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상승세, 부흥하고 성장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을까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역대하의 기록 목적도 그런 데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약해졌다면 왜 약해졌는가? 그리고 우리 왕들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강하였던 왕, 그래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왕들은 무엇이 그렇게 강하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는 거죠. 오늘 역대기 17장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이게 강하여졌는데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가 강하여진 비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되어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인데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그의 모든 관심이 여호와의 길에 있었대요. 여호와의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것에 온통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한 날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왕국이
왕궁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은 왕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 온통 관심이 거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찾았대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그 여호와의 길을 걸었대요. 전심으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불려질 때,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다 드렸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다윗처럼 살았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은 거죠. 그러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죠? 여호사밧 때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은 것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첫 번째로는 우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없애는 것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을 표현하고요, 다윗의 처음 마음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어떻게 했대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찾은 것,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버릴 것으로는 우상을 버렸대요. 그리고 우상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대요. 그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하나님을 찾는 방법,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에 마음을 두는 방법이었죠. 그런가 하면 6절에도 다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 목생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여호사밧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나라가 강대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신앙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그 부모님들한테 혹은 어떤 청년들한테는 이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그거 너무 교회 중심의 설교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 받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학교 공부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받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그랬고요, 많은 우리 청소년 신앙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모범생인데 집에서는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은근히 속삭이는 녀석.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모범생이래요. 근데 집에서는 은근히 속썩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그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냐면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나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삶과 신앙이 하나다. 우리의 신앙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통합되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공부 뺀질뺀질하고 안 하고 집에서는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 얘기는 아직 신앙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교육을 더 충분히 받으면, 그러면 이 모든 삶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자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행위가 단지 교회의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내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여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준다고 믿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가 되신 줄 제가 알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신앙이 좋으면 삶도 좋아진다, 신앙이 좋으면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셔서 형통케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일단 동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의 강성한 나라가 된 데는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한 분을 열심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아주 놀라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특징입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네,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면,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서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만약 왕이 되면 그 왕은 이 율법책을 등사해라, 그러니까 필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책이 오늘날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날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훼손되어 망가지기 전에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이 율법책을 먼저 필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율법책을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율법책을 네 곁에 두고 두고두고 읽어라. 그것이 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일이었고요. 그렇게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교육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율법을 가르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율법을 가르쳤더니 강하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증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9절까지는 강하여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강하여진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유다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그 오른쪽에는 에돔과 암몬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아라비아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상을 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 국경 지역에 하늘로부터 막 번개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들어가려고 하면 번개 맞을까 봐 두려워서 못 간다. 여러분,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신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유다 나라에 정말로 강한 용사들, 군사들, 군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 정말로 강한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그 군인들 때문에, 그 군사력 때문에 유다 나라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동의 못하시는 표정들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때 가장 많은 정복 전쟁을 했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사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주신 건가요? 다윗이 가기만 하면 막 입에서 바람이 나가가지고 손에서 장풍이 나가가지고 이게 이긴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윗에게 엄청난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600명을 죽여요. 어떤 사람은 300명과 싸워서 이기고요. 어떤 사람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같아요. 혼자서 녹두밭 하나를 다 지켜낸대요. 군사들이 막 물빌듯이 밀려오는데 막대기 하나로 다 물리쳐버린대요. 다윗의 용사가요. 다윗에게 그런 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300명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마침 저희 집에 목도가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거미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300번을 휘둘렀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300번을 휘둘렀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가슴이 아파가지고 혼났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나무 칼로 300번을 휘두르기만 해도 온몸이 아파요. 근데 300명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굉장한 용사예요. 그런 용사가 있었으니 다윗이 그 사방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그 방법은 뭐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강한 용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용사들은 다윗이 언제 만났습니까? 다윗이 그 환난의 때에 만난 사람들이죠.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 쫓겨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고생을 겪으면서 강한 용사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나 강력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의 나라가 주변 사방 나라를 두렵게 했대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막 주변 나라들의 왕들마다 잠잘 때 꿈에만 나타나셔서 막 두렵게 하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의 나라에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볼까요? 14절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용사들의 이름을 또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용사들을 나열한 것처럼 이 여호사밧의 용사들을 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막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름난 장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난 군사가 있으니 그 나라가 무서운 나라인 거죠. 함부로 덤빌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싸움을 붙여봤더니 싸우러 간 군인들마다 막 박살이 나서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한 군사를 보내봤더니 또 박살이 나요. 도무지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야, 안 되겠다. 유다 나라는 당분간 건들지 말자. 그 나라와는 화평하게 안 싸우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강한 용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만났어요. 다윗 인생의 고통의 순간, 쫓겨다니는 그 순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율법 교육을 했을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때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헌신했다라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느꼈느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 보면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이런 용사 중에 이 아마시아 같은 사람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면 그 당시는 신정이 일치된 사회, 삶과 예배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헌신한다는 것이고요, 충성한다는 얘기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 것이 그가 더 강한 용사로 자라가도록 돕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교육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국가에도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나라,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고 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율법을 교육했는데요, 율법 교육할 때 있어서 그가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율법을 교육하라고 그냥 선포하고 만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교육하라고 하면서 그의 방백 5을 두어요. 방백을 두었다. 방백이란 고위 관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 관료를 두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게 할 때 자기 고위 관료를 세워서 행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힘을 실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역시 거론되어 있죠. 5명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 9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9명만이 아니라 9명 등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레위 사람 9명이 더 이름이 있는 사람, 좀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나 봐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2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방백 5명, 레위 사람 9명, 제사장 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직급상 높습니까? 제사장이 직급상 높습니까? 직급상 높은 것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직급상 더 높은데 성경에는 방백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레위 사람 9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더 중요한 사람, 시간상으로 중요해진 사람,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짐작이 가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레위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레위 사람들의 통솔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 5명의 방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국가에서 행하는 행사에 대한 힘을 실어줘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어느 고을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가 방해받지 않고 다 그 환영받게 만드는 일을 방백들이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요.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치는 건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이 있을 터인데 그 역할 중에서 방백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는 강건하여졌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의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대해졌던 이유는 그가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가르칠 때에도 아주 지혜롭게 가르침이 구석구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율법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지자 그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때에는 군사가 40만 명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때에는 5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여호사밧 때에는 11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가르칠 때 일어나지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교회를 우리가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교사들이 덜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사역자들이 덜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조가 그렇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년들을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라리 청년들이 전도하기 쉬워졌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손도 못 대요.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갖게 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라도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까지 올라온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학교 애들에게 복음 전했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에는 교회로 잘 오더라.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목회자가 자기 교회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하거나 학생들을 성추행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여학생들 자기 딸을 교회 안 보내겠대요. 교회 가더라도 목사 옆에는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더라도 목사 옆에는 가지 말아라. 남자들 옆에 가지 말아라.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청소년 애들 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도요, 그런 교육 받아요. 벌써 15년, 20년 전 일이었는데요. 저희 고모가 무학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사역하는데 저를 만나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5학년 담당 전사님이 5학년 여자아이 어깨 동무했다가는 성추행으로 쫓겨났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절대로 여학생 애들 어깨에 손 얹지 말아라, 큰일 난다, 제게 그렇게 충고해 주셨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일이에요. 서울에서는 벌써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 만들어서 주면서 전도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붕어빵은 먹지만 교회는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자주 만나서 이제 친절하게 해줘서 복음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기록을 해요. 전화번호도 쓰고 주소도 쓰고 주일날 오겠대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못 와요. 그 아이는 가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가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못 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명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해서 전도지는 받았지만 실제로 교회 오는 것은 진짜 드물어요. 1, 2학년 애들은 쉬울까요? 아니요, 걔네들은 더 어려워요. 심지어 그 당시 5년 전에요, 붕어빵 주면요, 차라리 4, 5, 6학년 애들은 붕어빵 받고 대화라도 하는데요, 1, 2, 3학년 애들은요 아예 붕어빵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 2학년 애들은 낯선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주는 거, 남이 주는 거 받으면 안 된대요. 혼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손자들 그렇게 가르칠걸요. 길가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맛있는 거 주면 절대 받지 말아라. 너 쫓아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 교육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면 애들이 뭘 받지도 않아. 사탕도 안 받고 아이스크림도 안 받고 떡볶이도 안 받고요. 붕어빵도 안 받아요. 1, 2학년은 아예 받지도 않아요. 4, 5, 6학년 애들은 받기는 받아도 교회는 안 나오고요. 청소년 애들 손도 못 대겠어요. 차라리 청년이 쉬워요. 청년들도 잘 안 되고요. 어른들은 쉬운가요? 전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는 나와도요,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진짜 어렵고요. 그런데 교인들의 자녀들마저도 바른 신앙으로 잘 크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믿으신다면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치 막막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넘지 못할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강대한 적 앞에서 아무 힘없이 떨고 있는 그러한 힘없는 병사같이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그래도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인구 절벽이라 그래서 이제 숫자도 없는데요. 근데 숫자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온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법을 충실하게 배워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 그러면요, 그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러면 그들이 비웃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한 애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일주일에 딱 2시간 교회 데리고 있어요. 그 2시간 동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데 할 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힘은 너무 적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만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은 통합된 것이고 내 삶이 곧 예배이고 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는 성실하고 바른 삶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충실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실망하지만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